여호수아기 1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모세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그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지금 욥기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욥기 안에는 욥을 향한, 욥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확대를 해서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점으로, 점이죠, 점. 일점으로 이거다 이렇게 짚어주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런 개인적인 뜻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늘 제가 변명하듯 말씀을 드리면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히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또 성경을 완전히 능통하여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준비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한 점을 가리키듯 저번 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한 유빈의 배우자, 아내가 될 그 여인은 하나님이 어디가 이렇게 이미 정해 놓으셨다. 지금은 네가 모르고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어딘가에 너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아내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일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면에 다 적용됩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물론 제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실제로 계세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보편적인 성경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하나의 원리로서 말하지 않고 있냐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위험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따 설명을 빼드리겠지만 우리 개인을 향한 한 점 그 아주 세부적인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미 짜져 있고 그 계획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아주 보편적으로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크게 두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내적으로 그 인상을, 충동을 내가 확인했다든지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을 보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한 한 점 한 점을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로 받아들여버리면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버립니다. 성경의 기초적인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특별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버리고 성경에 기초한 기본적인 교리조차도 흔들려버려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의심하지 않아버리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확실함을 갖지 않고 아예 확실하게 확실성에 서버리면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계시의 전달자 역할을 하려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소위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으려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고 또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전달받아서 전합니다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이단이 성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특히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일정이 있다. 이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한 점, 한 점에 점을 찍어주듯 아주 세부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우리의 삶에 이상적인 계획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통적인 견해인데 이런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실제로 있다. 그 실제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견해는 4가지의 주장을 해요. 그걸 종합하면 크게 종합을 하면 4가지의 주장을 하는데 그걸 근거로 제시하죠. 첫째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맞다라고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성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성적이라는 얘기는 상식적이다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리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계시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경험들, 개인적인 체험들 이것이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체험들이 증명이다,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요. 세 번째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인 뜻을 일점으로 제시받은 그런 인물들, 그런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 구절들, 성경의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지지하고 있다. 4가지의 주장을 합니다. 이게 워낙 많은 양이고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못합니다. 이 시간에서 4가지를 제가 다 살펴보려면 2시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교환할 거예요. 제가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만 보는 겁니다. 성경이.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교회의 역사에서 그것이 얼마나 전통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늘 제가 설교할 때나 성경을 가르칠 때 이것은 배제합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리에 개인적인 철학이나 사상을 전하러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에게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을 밝히고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설교자로서 저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국한돼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자신의 이런 개인적인 체험 또 여러분의 아주 뛰어난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추론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일점일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은 잠시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겸손하게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을 길기 위해서는 또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용서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이성적으로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느냐 이것입니다. 이 이성으로부터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성으로부터의 논증은 크게 두 가지에서 이것을 풀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기초를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무한하심, 불변하심,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심, 이런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성경이 그것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질서라는 것은 원리와 원칙을 정해놓고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운행되게 하는 것이 질서예요. 그게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표를 잡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이 온 하늘의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 별들의 운행,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계 안에서 지구가 돌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주적으로도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서대로 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로만 국한시켜도 이 지구 안에 이 자연 세계 안에도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어요. 계절의 질서라든지 어떤 자연에 운행되는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질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인간이 파괴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도 그런 질서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서 정연하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온 우주 안에 펼쳐져 있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왜 전지하시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시작과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욥기 14장 5절에 보면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김찬희를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냥 김찬희라는 존재를 창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작정 안에 이미 넣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1962년 9월 14일 새벽 4시 제 출생하는 날이고 시간입니다. 딱 그때가 되어서 그 출생의 때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겠죠. 그래서 딱 그때가 되어서 이 땅에 출생시키셨을 것이고 그렇게 태어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도가 있으실 것이고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번 설교에서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권적인 뜻.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는 창조 이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또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놓고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지 멋대로 막 좌충우돌하며 살도록 허용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일점을 계획해 놓으시고 마치 한 발짝 내가 발 디딜 그 자리까지도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딛고 가도록 내 앞에 그것을 제시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권적인 뜻의 영역이지 그것이 개인적인 뜻으로 나를 향해서 펼쳐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전주죠. 지난주에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율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마음껏 살아가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죠.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하나님이 추구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부터 또 그 아담 안에 담겨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율적인 존재로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살아가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시면서 그것을 파괴하시면서 이것은 이렇다, 여기로 가야 된다, 저기로 가야 된다, 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저 집을 사야 된다, 저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질서와 위배되는 주장이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오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못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거나 그래서 그대로 한 발짝 순종하며 그 점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회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들, 그 도덕적인 명령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 주권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인간적인 삶을 또 인간 사회의 삶을 질서 있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전혀 하나님의 질서라는 이 질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개인적인 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위배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아버지, 나쁜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그리고 선한 왕으로서의 이미지가 성경에 나와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서 또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 여기시면서 우리 선한 목자로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그 백성의 행복과 안위를 책임지는 그것을 보장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선한 왕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이미지, 아버지, 목자, 왕,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개인적인 뜻을 정하시고 제시하시고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이건 전통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얘기예요. 완전. 여러분께서 이제 아버지의 개념으로 한번 하나님을 이해하신다면, 저도 나름대로 제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버지로서 제 두 아들에게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루 24시간의 계획표를 짜주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물로 입을 안을 헹구고, 제 아내가 맨날 강조합니다. 그리고 칫솔질 하고 뭐하고 이렇게 계획표를 아주 세부적으로 분 단위로 시단위로 이렇게 24시간을 계획을 짜고, 그것을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연 단위로 계획표를 짜놓고 아이들에게 이제 막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제시하면서 그대로 가도록 그렇게 제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현식성도 없고, 어떻게든 제가 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원리예요. 사람의 도리가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이고, 지혜로운 것은 어떤 것이고, 미련한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요. 그 원리대로 아이들이 자라가도록 도움을 애를 썼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가르침과 인도함은 이런 형식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아버지다우신 우리 하나님이 자녀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세세한 모든 것까지 계획들을 다 짜놓으시고 그 계획을 우리 앞에 계속해서 제시하시면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삶의 결정에 있어서까지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뭐지 살펴보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미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이상적인 계획이구나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고 나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가르치시려고 제시하셨던 것은 뭐냐면 원리와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와 자녀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또는 어떤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서 그런 원칙을 따라서 그 원칙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틀을 정해놓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입니다. 율법과 계명,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도덕적인 명령.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을 주시고 이 안에서 마음껏 살라고 했어요. 왜 이것을 부정하려는 시도들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을 아주 협소하게 보기 때문에요. 좁은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요. 좁은 공간. 이 정도의 공간이죠. 잠깐 있을 때는 답답함을 못 느끼지만 이 안에 좀만 오래 있으면 금방 답답함을 느끼죠. 그래서 별로 할 것도 없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계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의 그 범위를 아주 협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의 범위는 온 우주를 가득 채웁니다.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 도덕적인 명령은 끝도 없이 확대가 되어 있어요. 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지혜로움과 미련함을 분별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는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명령만 지키고 있다면, 그 틀 안에만 있으면 내가 이 여자를 만나도 되고 이 남자를 만나도 돼요. 자유롭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명령 안에만 있으면. 저 대학을 가도 되고 이 대학을 가도 돼요. 실력에 따라서 자기 앞날을 생각해서 가장 맞는 과 맞는 대학을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이런 자유가 다 허락되어 있어요. 그게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마음의 자세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선한 목자도 똑같아요. 양을 치는 목자는 이 양들을 우리 안에 두거나 아니면 푸른 들판과 그 냇가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한계는 져요. 절벽으로 못 가게 하고 메마른 사막으로 못 나가게 하고 한밤중에는 우리 바깥에 나가서 짐승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 가둬줍니다. 이런 한계는 있어요. 목자가 양에게 한계를 주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에요. 안전과 평강과 행복 때문에 한계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서 양이 마음대로 살려요. 들판을 데리고 갔습니다. 넓은 들에 푸른 추장을 데리고 갔어요. 목자가 그 양을 이끄는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강윤정 양, 너는 이 풀 먹어. 김영숙 양, 너는 그거 먹지 말고 저 풀 먹어. 지팡이를 이렇게 짚어주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풀어놓는 것이에요. 그 한계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뛰고 그렇게 해서 잠자고 살라고. 선한 왕도 똑같습니다. 선한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이끌기 위해서 법을 정해요. 아주 기본적인 법이죠. 그래서 좋은 나라일수록 법이 적어요. 법의 양이. 그리고 좋은 아주 성숙된 시민과 성숙된 좋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일수록 법 조문은 양이 적습니다. 이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으니까 성숙한 시민들로서. 그러나 미성숙하거나 그리고 또는 악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계속해서 법령을 제정을 합니다. 왜 그러면 억압하고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을 많이 만들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등한인 교회에 내규가 따로 없어요. 총회에서 정해준 헌법책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대로만 합니다. 그걸 기초 원리로 해서 그것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문등한인 교회 규칙, 내규 이런 건 정하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싸움 나고요. 만들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수정, 보완하고 계속 해나가죠. 끝도 없어요. 법에 매여가지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한 왕도 그렇다는 거죠. 선한 왕은 아주 기초적인 법만 제정합니다. 시민법을. 그리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왕을 존경하면서 행복하게 마음껏 살기를 바라는 게 선한 왕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아버지, 목자, 왕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의미, 더 월등하신 의미로서의 우리 인도자세요. 그러니까 이 탁월하신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겠어요? 지팡이를 하나씩 지져가면서 끌고 가겠습니까? 목에다 목줄 다 끌어 묶어서 앞에서 행진하고 단체로 끌고 가시겠냐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상적인 최선의 것을 아세요.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힘내어서 그것을 찾아가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돕고 계시는 거지, 우리에게 이게 너 인생의 최선이다, 이 사람이 너 인생의 최고의 발전이다,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11절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를 하면서 설명해요. 거기 보면 이런 부분들을 바울 사도가 잘
풀어 설명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아들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자유가 좀 적죠. 어렸을 때에는 루아는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하는 게 많아서 자유롭지 못해요. 루아는 쟤 풀어두면 집안의 모든 살림 다 엎을 것이고, 내버려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쟤는 좀 자유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유빈이만큼만 커도 그런 억압과 제한은 소용이 없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좋은 교육 방법도 아니에요.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만큼 자유는 더 많이 주어져요. 그러나 대신에 자유가 많이 주어지는 것만큼 뭐도 커질까요?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죠. 이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원리와 원칙을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 그 뜻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자라가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가 커지는 만큼 이 도덕적인 명령을 지켜야 되는 책임도 커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밖에 설명을 못드립니다. 이 두 번째는 지금 체험을 드리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좀 일단락을 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상적인 삶의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기도 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 안에 이것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그런 이상적인 삶을 실현시켜 나가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제시해 주면서 따라오라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을 제시하는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들을 보면 도덕적인 뜻과 주권적인 뜻에 대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명령, 계명, 이 안에서 이것을 원리로 삼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해 주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자율성, 그런 자유의지를 발휘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마음껏 살아라,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회복된 자유입니다. 이것은 구원론적인 자유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입니다. 아주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는 이 도덕적인 뜻 안에서 그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나 저렇게 하기를 원하나 그 점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과 뜻을 찾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읽고 배우라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이 도덕적인 뜻에서 위배되지 않고 가장 나에게 유익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버려서 종처럼 잘 찾기도 어려운 그 한 점,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개인적인 뜻으로서의 한 점, 그게 있다, 그것을 찾아야만 한다, 이렇게 스스로 얽매이지 마시고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